저는 뭐 먼저는 일단 그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 교육을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독서 대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일단은 짚어 주셔서 사실 다른 뭐 인문학 강의나 어떤 독서법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가 했을 때 그냥 성공하고 뭐 더 나은 사람으로 이제 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독서 대학에서는 그 방향성을 일단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는 그 방향성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졌고, 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독서법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전체의 그림, 그 책에 표현되라면 전체상 이런 어떤 그림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선명하게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내면 안에서의 어떤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이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먼저 내면의 문제를 다뤄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십진불류 독서법, 박이정 독서법,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트리비움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읽고 그냥 수용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것이 체화되는지 사실 앵커로 디자인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명하고 아주 네.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십진불류 독서법을 이제 저술했을 때의 저술 의도거든요. 지금 저들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다. 저들에게 독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제 표현대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8, 90%의 정보들, 어찌 보면 그 퍼즐 조각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럼 내가 가졌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한 8, 9년 정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취미로 독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길을 가면서 20대 한 중반까지도 뭐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 전이고 사례비 받는 것에 대부분을 책을 사는 데 썼었고, 그 당시 읽었던 것들은 거의 자기개발 도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 후반기에 이제 신대원을 가고 하면서는 조금 더 어떤 자기개발 도서라기보다는 좀 더 가치 독서로, 또 때로는 그런 신학 독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제 독서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8, 9년 정도 경험했던 그 경험 이상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받고, 이것은 취미나 일반적인 좀 더 열심히 한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1998년도부터 독서가 저한테 사역이 됐어요. 사역이 됐고 2006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가기까지 여기서 10년 동안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는 도서관을 이제 세우게 하셨고, 도서관을 통해서 예전에는 정보로서 알고 있던 십진분류라고 하는 체계를 몸소 때로는 라벨링하면서 책을 분류하는 작업을 경험하게 하셨고, 관계되는 책들을 통해서 문헌정보학자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문헌정보학의 입장에서 책을 정리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게 해주셨구나. 이제 그것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안식년을 갔다가 이후의 사역을 이제 고민하면서 내가 2017년도부터 7년까지 2023년도까지 만 7년 동안은 이전에 했던 딱 10년 동안의 도서관 사역, 세상 사람들을 향한 도서관 사역이 굉장히 힘있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프로그램도 교회와 도서관 안에 아카데미 안에 18개에서 20개가 매주 돌아갔었어요.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좀 더 내면화하고 준비된 것들을 이제
여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저술 사역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책으로, 그것도 신앙적인 책도 아니고 일반인들을 향해 그 일부를, 전체상을 공개한 게 십진불류 독서법이었어요. 그래서 요 십진불류의 내용은 전달은 정보로 되지만 이 정보가 들어갔을 때의 결과치는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90%, 95% 그 내용들의 질서를 부여해 주는, 왜? 이게 전체 뼈대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수용했고 배웠고 경험했고 성공했고 실패했던 수많은 것들이 질서를 찾아가면서 큰 전체 사항의 어떤 그 명확한 그림들이 그려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백이 저의 그 저술의 정확한 저술 의도에 적합한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가장 기쁘죠. 그래서 이것을 청림 출판하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그 저술 그 독자 대상은 누구였냐면 일반 성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독서를 한참 했고 그리고 독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봐서 독서의 기쁨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학문적으로나 뭔가를 추구하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어떤 벽에 부딪혔던 사람들, 남을 가르쳐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썼는데 거기에서 벽에 부딪혀본 사람들, 그래서 독서교사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 교회학교 교사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 안에 신앙적인 용어는 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학부모, 그냥 한번 책 읽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만큼의 도움은 아마 받지 못할 수 있는 책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쓴다고는 썼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진불류 독서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7권의 책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8권의 책이 완전체가 돼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던 그 지체로서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퍼즐이 각 가정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들과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때로는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빈 여백을 채우고 그리고 전체상을 그려주고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 독서법이나 글쓰기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2%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내 몫이다. 뭐 그게 제 저술 어떤 의도였었고 비전이었습니다.